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과 성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영혼도 또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을 먹는 방법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 이거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적인 그런 방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시 말하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영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한 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일용할 양식인 밥을 먹되 한 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그 한 번 먹은 것이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돼봤자 12시간 가면 많이 갔죠. 12시간도 못 갑니다. 그렇죠? 거의 6시간, 7시간 이렇게 가면 또 배고프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리 잡습니다. 자정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계심으로써 그거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밥이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루에 2끼, 3끼 이렇게 반드시 먹어야죠. 그 나라별로 또 이게 밥 먹는 것이 각각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4끼를 먹어요. 하루에요. 또 어느 나라에 가면은 2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밥 먹는 것도 각각 틀린데 어쨌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그 영혼의 양식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일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들,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시간 반, 평균 2시간 반 이상, 보통은 3시간 반 이렇게 하루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한 2시간 내지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 반 이렇게 하고 저녁에 1시간 하니까 3시간 반. 그러니까 이제 다 잘라서 평균 2시간 이상,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시간 반이라 이거죠.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삶을 사는 것이. 근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일반적인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라 이거죠.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하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줄기야 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혜 방편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무조건 주일 예배는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성경 공부, 지금과 같이 저녁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성경 공부, 이게 바로 성경 공부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주일 낮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안 옵니다. 거의 안 오잖아요. 이렇게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낮 예배만 참석한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낮 예배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무조건 예배는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예배라는 자체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과 엇박자지요.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막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무조건 내가 막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막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막 드리는 겁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주일 예배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그 저녁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이런 예배는 와서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은혜라는 말 카리스, 깨닫다는 뜻이거든요. 막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막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런 예배라 이거죠. 근데 지금 분들은 주일날 낮 예배 막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뭔가 지금 도취가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저녁 예배 와야죠. 근데 거의 어느 교회든지 저녁 예배 보면 전멸입니다. 그렇죠? 여의도 교회도 보면 그 큰 성전에 한 100여 명이나 앉아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거의 전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 이거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말세에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폐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수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는 아주 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것들은 또 금요 예배라든가 뭐 새벽의 기도라든가 저녁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에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것은 그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거듭난의 과정으로부터 성화까지, 다시 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바로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기간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주일 이런 그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중생께 딘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중시하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만 중시 여기고 성령은 배척하고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 중요성, 임재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또한 말씀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런 전도라든가 또는 교회를 가까이 한다든가 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라 이거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죠.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는 의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말씀보다 이 성례, 예배 자체를 성례라고 하는 성례는 성찬과 침례죠. 침례, 이 기독교에서는 2가지인데 천주교에는 7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례를 이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의식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성례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할 때,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할 때는, 특별한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수요일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냐? 율법과 결국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받느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다 못된 것, 나쁜 것, 사람을 억압하는 것, 구속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율법하면 다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사는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주 못된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신약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느냐?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인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라는 것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들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죠. 누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예정된 자만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정된 자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정된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스스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전단지를 또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정경 회장님이셨던 분이 대전 지하철에서 가끔 전도를 하셔요. 한번 카메라로다 좀 동영상 찍어달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좀 가서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전도하고 또 오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노방 전도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외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할 때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를 외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그냥 흘러버린다 이거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또 노방전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갖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기능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라도 그 율법의 정죄함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죄를, 그 복음이 하나의 정죄가 돼서 그 정죄를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그 말을 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참 죄가 있다, 너는 정죄함이 있다,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그 정죄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세기의 격렬기입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흘러 넘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왜? 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 믿고 그 사람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는 험악한 거고 또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악하다, 나쁜 거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준 건데 왜 우리는 마귀가 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기 위한 복을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철학자의 말로 바꾸면 소크라테스의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네가 누구라고? 죄인인 걸 알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자기가 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 이거죠. 율법의 정죄.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묻습니다. 너는 이걸 잘못해서, 너는 저걸 잘못해서,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흥분했군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몽학선생이라 이거죠. 몽학선생은 여러 가정교사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엄마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리고 종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 몽학선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중매를 쓰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바로 그럽니다. 예수님께 중매 쓰는 거예요.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서 연결시키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이거. 중매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너 죄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정죄함으로 그걸,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거.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뭐예요? 누구까지 연결해 주는 겁니까? 중매 서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신랑에게 인계를 해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역할,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 신부가 혼자 그 식장에 입장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녀도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아버지가 그 일을 해준다 이거죠. 그 역할을 바로 누가 한다? 율법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정죄함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정죄함,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신을? 내가 죄인이라는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 이겁니다. 율법은 내 자신을 알라는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을 알게 된다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바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 내가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 중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적으로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직 율법의 정죄를 받는 강도가 다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세밀하게 받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왜? 그것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거 있습니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저 우주를 주시고 산천초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쁜 거 주셨느냐 이거죠. 하다못해 그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고 할지라도 그 독사의 그 독을 통해서 해독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악하게 준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악한 거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율법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거죠. 왜? 죄를 깨달아서 예수 영접하게 돼.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때 율법의 저주도 정죄도 없었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요. 율법이 전해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됨을 알았다 이거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방법이 안 나와요. 목적만 나옵니다. 심어야 복을 받는다 이거죠. 거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는지 그 방법은 안 나와요. 그게 다 어디 나옵니까? 율법에 다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와 5가지 제사는 바로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11조에 대해서 바로 말라기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오세오경에도 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 나와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파트가 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리라 결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자세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구약의 신약은 뭐예요? 병에 걸렸으면 낫는다 이겁니다. 치료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뭐예요? 예방의학이라 이거죠. 너희가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할 거냐? 얼마나 그 미련합니까 사실을. 그러나 구약은 뭐예요? 걸리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세금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 바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필요한 율법을 우리는 마치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고 뭔가 하나님이 실수해서 잘못돼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거죠. 율법은 무조건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마치 배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방편에는 일반적인 방편이 있고 특별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이제 성례가 또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에 해당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